요한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이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서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지난번 19장 15절에서 그 수제사장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 온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그 로마 총독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고 그분의 무죄를 확신하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그 밀란, 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예,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셨는데요. 그렇다고 주님이 이 골고다까지 줄곧 십자가를 몸소 지고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골고다까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왔고요. 거기서부터 실제 처형 장소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쓰일 나무를 번제로 드려질 그 당사자인 이삭에게 지우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요. 이 갈보리는 라틴어인데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주님께서는 이보다 약 1000년 전에 벌써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외치셨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유대인들의 그 처형 방식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는데 시편의 이 구절에서 이미 십자가 처형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이 명패는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빌라도가 걸어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이요 또 조롱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 세계에 로마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패가 단순한 그 명패가 아닌 것은 그것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까지 쓰여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다시 반복하지만 그 수제사장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했고요. 또 온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기에 로마 당국은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처단하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합법적으로 접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역사적인 일을 당사국인 그 이스라엘과 로마는 물론이요, 세계 만방에 널리 공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왕, 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는 당연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전 세계 인종을 대표하는 3대 인종들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방식대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의 그 함족 출신의 이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방식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두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9장의 셈족 출신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의 야벳 쪽 출신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성경의 기록들이 너무 놀라운데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은 전 인류를 위한 구속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요한복음에서 수제사장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기 19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라고 언급한 곳은 여기가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제사장들이라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수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트집 잡으며 자칭 유대인들의 왕으로 고쳐 써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들을 두고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적인 표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포기하고 이방인 로마의 카이사르를 선택했죠. 이제 수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제사장들이 아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로서 유대인들이 세웠고 유대인들을 섬길 뿐인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칭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왕을 트집 잡으며 자칭 유대인들의 왕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 요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되고 마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태도가 조금 전과는 완연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자신의 그 물음에 수제사장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굴복한 뒤로 이제 그들의 압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제사장 따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네, 그럼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이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이 모두 5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이 사자가 죽을 사자, 그 한자와 연결지어 이 죽음과 관련 짓지만 이와 달리 그 성경에서는 5, 이 5을 죽음과 관련해 많이 그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4층에 대한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좀 잘 아는 그 건물주가 지은 그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면 그 5자, 이 5자가 없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겉옷에 대해 제비를 뽑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 계신데도 처형을 집행하던 군사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제비 뽑기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실상, 그 실상은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 대한 허상, 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온 세상을, 온 생애를 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여기에 그 세 사람의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요, 또 한 사람은 이모이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일곱 마귀가 몸에서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주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여인이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본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계속해서요,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사람이 보통 극한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는데요.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네 어머니로 모셔줄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인데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여러 동생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그 요한에 대해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올바른 가장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결과론적이지만 제자들 중 요한이 가장 오래 95세 이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잘 돌볼 것인가를 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이런 주님에게 부탁드림이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신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기도로 의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 부모는 늙어가면서 다시 아이처럼 되어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노화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종의 퇴행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로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할 차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에게 부모님을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그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던 주님, 또한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던 전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시고 계신데요. 왜 그러셨던가? 28절은 이에 대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목이 마르셨지만 물 대신에 식초를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유월절 양을 절대로 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 율례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죄와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져야지 절대로 물에 삶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완성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 어떤 일이나 행위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에서의 그 짐승을 통한 그 희생 제사는 죄들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사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었고요. 구약 대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이 다 치루어졌고요.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